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2024년이 열매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연 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런 모습으로 채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잘 자리 잡을 때 분명한 건 놀라운 열매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무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잎에 있을까요? 꽃에 있을까요? 아마 열매에 있을까요? 예, 저는 사진 보면서 이게 진짜 과실나무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잎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꽃도 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나무의 가치는 잎도 꽃도 아니라 아마 열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삶에 방금 흐드러지게 잔뜩 달려있는 그 과실이 가득한 나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삶이 어느 곳에 뻗어 있는 가지라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달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기적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전북 고창 희성 농장에 있는 유기농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지금 저 달린 송이 수가 몇 송이냐면요. 이게 기사가 계속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 3,000송이였는데 3,500송이, 4,000송이, 4,500송이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 모든 신기록을 다 저 나무가 쓴 겁니다. 저게 지금 한 그루의 나무예요. 한 그루의 나무가 무려 4,500송이의 포도 송이를 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면 괜찮지 않겠어요? 4,500송이. 여러분, 이렇게 4,000송이 이상이 맺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가지 길이만 6km가 넘어요. 가지만 6km가 넘고 이 나무 한 그루가 지금 열매를 맺고 달려 있는 땅이 300평입니다. 300평에 딱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kg짜리 포도 이제 한 박스를 이 나무 한 그루가 몇 개를 수확하냐면요. 700상자를 수확을 해요. 700에서 이제 750상자로 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포도나무가 있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입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와 할 만한 그런 탄성이 있는 그런 포도나무로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 그들이 맺는 열매가 많은 불신자들의 삶에 탄성을 불러일으켰고, 야 어찌하여 저렇게 아름다운가, 어찌하여 저렇게 정말 존귀한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을 통해 주님께 돌아왔듯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열매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을 쭉 읽어볼 거니까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본문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로 표현을 할 생각입니다. 전 말씀 보면서 그런 묵상이 되어졌거든요. 우리 하나하나를 따라가 볼 텐데요. 제일 먼저 성경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 내가 가지고 포도나무는 누구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구나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포도나무야라는 생각. 정말 포도나무는요, 어찌 보면 꺾꽂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되는 식물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나무가 아니고 덩굴 쪽에 가까운데, 이 순이 돋아 있는 것을 땅에 꺾어서 땅에 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 포도가 맺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지라고 하는 것 안에 착각이 나도 포도나무가 될 수 있어. 예수님만 포도나무야? 나도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난 그런 종속적인 모습이 싫고 나는 나 주도적으로 인생 살 거야 라고 말하며 땅에 직접 내가 뿌리를 뻗어 내가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하면 과연 풍성한 열매라는 이 모습이 가능할까요? 물론 포도나무가요 그냥 땅에 심겨져서 순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면 3년 후면 포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묘목을 사다 심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면 열매가 맺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이 이 고창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포도송이를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농부가 정말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들도 많지만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찾아서 봤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요. 갖다 심은 묘목을 가지고는 절대 이런 나무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나무는 제가 처음부터 기른 나무인데 토질들 그리고 나무를 돌봐주면서 이런 정말 땅을 장악할 수 있는 지력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나무로 이 나무를 키워낸 나무여야 이렇게 포도송이가 맺힐 수 있는 거지, 그냥 사다 심은 나무를 가지고는 결코 이런 나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지를 잘라 심어도 포도나무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위한 성경의 밑그림인데, 혹 이걸 부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되지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종속의 삶을 살기보단 주체적인 삶을 살길 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들었던 말과 충동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에게 뱀이 다가옵니다. 뱀이 다가오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금단의 열매,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따먹어, 괜찮아. 그럼 네가 뭐처럼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왜 네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로 하와의 마음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나도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참 탐스럽게 들렸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을 쭉 뻗어서 나도 포도나무가 되려는 그런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힌 게 아닐까. 여러분, 한 나무가 한 가지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양분을 빨아들이며 포도의 실과를 맺어낼 수 있어요. 아마 그에겐 굉장한 기쁨이겠죠. 나도 열매를 맺었어. 봐봐,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 이러면서 막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도지나선 5송이를 맺을 수도 있고 또 한 해를 지나 10송이를 맺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루었던 성취의 성과에 도취돼서 나는 떳떳한 포도나무야. 나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나에게 사로잡혀 있기보다 한번 고개를 들어 그 기적의 포도나무의 가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떨어져 나온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다른 가지, 원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나의 열송이에 굉장히 흥분해 있지만 고개를 들어보면 거기에 100송이, 200송이가 달려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속은 건가?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듯 우리 주변에도 뱀이 참 많아요. 뱀이 진짜 많다고요. 텔레비전 하나만 틀어봐도 그 안에 뱀이 있고 유튜브를 켜봐도 그 안에 뱀이 있어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의 책들이 우리에게 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보고 무엇 되라는 거예요? 네가 포도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노력하면 된다고.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상상력을 마음껏 자극하며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인간을 속이는 가장 교묘한 말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궁극적인 유혹의 실체가 아닐까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은 반드시 어디 안에 발견되어야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루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여져서 하나님께 기대어져서 오직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에게 종속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여드릴까요? 33절에서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요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럴 때 베드로의 눈빛이 얼마나 단호했을까요? 아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모두가 버려도, 저 야고보가 주님 버려도요, 저 요한이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다니까요.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요. 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결의 있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고맙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이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만 몰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 입장에서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진짜 그럴 건데 예수님이 나를 안 받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화도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의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의 모습이 진짜 뭔가 이뤄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3절부터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눈물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심한 통곡이래요. 남자 하나가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진짜 세상 무너진 듯 울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배신당한 나의 모습 아닐까요? 베드로도 자기가 그럴 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부인하다니, 내가 3년을 쫓았던 주님을 내가 부인하다니,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는 결국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고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요. 스스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인데, 나는 가지인데 자꾸 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 난 할 수 있어, 난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에, 헛된 자신감에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요, 환경 앞에 진짜 약해요. 뭔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겠지만 정말 심한 비바람이 불면 내가 맺은 그 한 송이의 열매조차 지킬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왜 이곳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헛된 자만감이 다 꺾어졌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붙어야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 써 있나요? 농부라고 써 있어요. 그 아버지의 역할이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기도 하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누가 있어요? 농부라고 하는 돌봄의 존재가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철저한 농부의 돌봄이 필요해요. 브루스 윌킨스가 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가지가 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고 말해요. 예. 가지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가지가 땅바닥을 향해서 이게 쭉 처지기 시작하면, 처졌기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열매가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가지를, 주저앉는 가지를 위로 올려서 뭐 울타리나 막대기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 그래서 가지가 땅으로 처지지 않고 옆으로 쫙 퍼져서 균등하게 빛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돌봄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윌킨스는 제하여 버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꼭 잘라내는 것만 제하는 게 아니라 처진 것을 올려서 묶어주는 역할을, 그 모습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첫 번째는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 나무의 가지를 오히려 위로 올려 떠받들어 줘서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농부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가지와 잎을 적당하게 조절해 주지 않는다면 영양분이 분산돼서 열매가 실하게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아는 가지치기를 바로 그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잎들, 잘못 뻗은 가지들을 다 제거해 주고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를 잘 보호해 줘야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지가 밑으로 자꾸 쳐져요. 스스로 가지가 자기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옆에서 자꾸 또 다른 가지와 잘못된 잎들이 자꾸 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가지가 스스로 그것을 뭐 잘라내거나 잎을 떨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가지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농부의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땅에 처지지 않게 우리를 들어 올려주고 묶어주는 역할, 그리고 헛되게 뻗어나가는 가지들을, 또 잎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까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말씀 다시 보여주면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방향으로 중력과 함께 처져가는 우리를,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해, 우리를 다시 들어 올려줘서 어찌 보면 울타리에 제대로 묶어지게 만들고 햇빛을 제대로 받게 해주는 그 모습이 어디 안에서 있는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있다고요. 또 뭐 하나에 자꾸 꽂히면 그곳으로 자꾸 가지가 뻗잖아요. 잎이 막 무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 것을 향해서 가지를 뻗는 우리를, 아니야 이거 잘라야 돼, 툭툭툭툭 잘라주고 잎만 무성해진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가지치기의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마다 세상을 향하는 중력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들어 올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 뻗는 수많은 가지들, 우리는 방송 하나만 봐도 가지가 뻗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냥 인터넷 보다가 주식 잠깐 보고, 뭐 코인으로 누가 돈 벌었다, 누가 로또를 했는데 당첨이 됐다, 이런 이야기만 잠깐 보고 들어도 가지가 쑥 뻗어요. 나도 왠지 사야 되지 않을까, 나도 왠지 한번 긁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아름다운 뭐 이상형들이 막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 안에 막 사랑이 찾아오기도 하고, 엉뚱한 모습이,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지 뻗는 거예요. 인생은요, 충동 앞에 너무 쉽게 가지를 뻗고 너무 쉽게 이파리들이 달리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달리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쭉 처지는 거죠. 땅바닥을 향해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줘야 돼요? 들여 올려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나가야 된다고요. 예레미야 23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수술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에 잘못 뻗는 가지들 다 잘라주는 거고, 잘못 뻗은 잎을 다 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무겁지 않게 내 인생을 가볍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있게끔 나를 올려 붙여주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 고전 3장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터는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오직 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고백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같이 방망이같이, 또 때로는 내 삶을 아주 예리하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수술해 나가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정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큐티하고 사시고요, 성경 통독하고 사시고요,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시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청년부 수련회하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귀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수술하는구나, 그들의 삶을 헛되게 뻗은 가지를 다 가지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만 내 삶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걸,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벼워 정말 올려 붙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되심, 성부 하나님께서의 돌보심과 말씀의 그 사역, 그리고 하나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붙어 있음이 어느 정도로 연합된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5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고 말하는 완전한 연합, 그리고 정말 동체된 것 같이 합하여 하나 된 것 같은 완벽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된 나가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말하는 가장 완전한 연합의 모습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거룩한 악교가 필요해요. 그걸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4장 16절, 20절, 26절 우리 발췌로 읽을 건데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붙어 있어도 제대로 붙어 있는 하나 된 것 같은 연합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 된 것 같은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 진짜 연합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주어지는 그날,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지 안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양분과 진액이 다 그를 통해 온전히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가 참 괴롭습니다. 마음속의 그림은 선명한데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안 선명해서 내가 지금 설교를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자각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하시라고요. 지각을 사용해서 잘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터는 뭐라고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지가 터가 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터는 성경에 없다. 다른 터가 될 수 있는 건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포도나무가 돼서 내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꼬임이에요? 뱀의 새치어의 꼬임이라고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노력하면 충분히 너도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속아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칩시다. 한 송이, 5송이, 10송이 맺을 수 있다 치자고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쉬운 한계라니까요. 성취가 아니라 한계인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면 내 삶은 100송이, 200송이, 500송이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의 가지가 되는 건데,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겠다는 생각이 5송이, 10송이의 한계에 나를 가두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잘 그리세요. 나는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원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농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농부가 우리를 제하여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풍성히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면 나를 땅바닥에 주저앉게 만드는 수많은 곁가지들이 뻗고 이파리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점점 무거워져 땅에 축 처진 가지가 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손 치더라도 뭐가 맺어지잖아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쓸데없이 무거워진 수많은 가지들을 다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파리들을 때로는 다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독소같이 찾아둔 수많은 다른 가지들을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뻗고, 유튜브 보고 뻗고, 핸드폰 보다 뻗고, 사람 만나서 뻗는 수많은, 이쪽 저쪽에서 쑥쑥 자꾸 자라나는 그 수많은 가지들이 언제 수술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때, 아버지의 가지치기 사역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를 땅에 쭉 처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나를 올려붙이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은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말하는 온전한 연합을 언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것을 통해 내 삶에 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권능은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도를 깨달으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세속 종교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야 내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땅이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왜? 참된 연합 안에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권능이 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권능이 임하는 순간을 성경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정한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말하는 온전한 연합의 사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온전한 연합.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젠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다 땅끝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만 해도 어떤 인생이었어요? 스스로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그의 인생은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농부의 돌봄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진정한 연합의 사건이 일어났고 권능이 그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가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왔다고. 기적의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혼자 포도나무를 꿈꿨을 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진정한 기적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고 난 이후 터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돌봄,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의 사건이 있고 나니까 한 그루의 나무에 3,000송이, 5,000송이가 맺어지는 엄청난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으로 그림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철저하게 예수께 의존된 인생 살아야 되겠다. 말씀 앞에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나를 충분히 장악하시고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까지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어진다면 2024년 우리의 삶에 진짜 많은 열매들이, 진짜 많은 간증들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가사 알면 눈을 감고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모습을 상상하시고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